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져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갈등과 분쟁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 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정성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3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된 70명의 야곱 족속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이 당시 나라의 힘은 장정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자 바로왕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는 출산 때부터 질식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바로왕은 결국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갓난 아기의 운명이었기에 요게벳은 모세를 숨깁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게 만드는 생명싸개와 같은 분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태중에 품게 되는 순간부터 아기를 키우기 위한 몸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슴에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젖이 돌기 시작하고 나의 골반은 아기를 쉽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기와 엄마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어머니가 섭취하게 된 영양분은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처음 겪게 되는 커다란 변화 가운데서도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면은 아기는 이내 평안함을 되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역 구분 상관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엄마라는 말은 다 엄마, 마마, 맘마, 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쓰입니다. 이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엄마, 맘마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처음 할 수 있는 말인 이 엄마, 마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어머니가 되게 해서 엄마들은 아기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엄마라고 하는 말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엄마들은 자신이 없으면 아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아이를 돌보면서 그 생명을 키워나갑니다. 어머니가 아기의 생명을 싸서 보호하여 먹이지 않으면 결국 아기의 생명은 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레위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석 달 동안은 아기를 잘 숨겨서 그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겨 아기의 생명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석 달이면 이제 100일이 되어갈 무렵입니다. 우리 주변의 100일의 아기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작은 아기입니다. 엄마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요게벳이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어머니가 찾아낸 일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혹시라도 물이 셀까봐 역청과 나무진을 덧대어 칠할 때 그 어머니의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갈대 상자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까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찬양은 연평한 전도사님이 최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의 에필로그 글을 인용해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만든 연평한 전도사님의 아이는 바로 3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로 출산이 되었는데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이 폐가 덜 발달해서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사람이 숨쉬며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들을 우리의 참 주관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평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작곡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아기 모세를 떠나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자입니다.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지만 그래봤자 갈대 상자일 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뒤집히거나 금방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가라앉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일 된 아기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게벳이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담아 떠나보내며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그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기 모세와 함께하여 주시사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의 히브리어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 만든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노아가 만든 방주와 동일하게 아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게벳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는 이 죄악의 문화와 물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작은 갈대의 상자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십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담은 상자가 나일 강에 어떻게 떠내려가게 될지, 어떤 사람이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하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기 모세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며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엄마들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대신에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빼곡히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아 너무도 괴로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때의 부모의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지고 개선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녀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기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의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를 제한 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수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면 그나마 참을 수 있을 텐데 나의 사랑하는 가정,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때 부모의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그 아기 모세를 살리십니다. 그 아기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구원의 방주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